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그 말씀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이게 예수님께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더니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고 싶겠죠. 또 아이가 아프든지 또는 축복을 받든지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살게 하고 싶든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본문에 보면 꾸짖었다 그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왜 늦게 왔느냐 하고 꾸짖진 않았을 거예요. 왜? 어린아이를 우리 선생님께 예수님께 데리고 오느냐 이런 거죠. 이런 배경은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물러거라 하잖아요. 이렇게 좀 넌 이렇게 조용히 가서 놀고 있어라 이러고 어른들이 하고 이러잖아요. 당시도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모르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막 함부로 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뭐 자기 의사를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어른이나 아이나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필요성이나 절박함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난민 이렇게 가다가 난파되었을 때 어른들이 생명을 잃는 것도 그렇지만 참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생명을 잃어서 파도에 밀려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누구나 다 가슴으로 울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예수 믿는 또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환영을 해야 될 텐데 꾸짖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그 앞에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누가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 하죠. 그 아이를 보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이 아이를 용납해라.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른들이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눈에는 어때요? 잘났다고 하는 너희가 아니라 괜찮다고 하고는 너희가 아니라 어른이라서 좀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갔지? 누가 천국을 소유할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여기 뛰노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직함도 가지고 있고 고위직이시고 헌금도 많이 내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존귀함을 받을까요? 누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우리 생각은 제자들이 꾸짖는데 뭐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고 우리는 어떨까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뛰지 말라,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디 딴 것들이 그냥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요. 그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 봐라. 너무 야단치지 마라. 이런 아이들을 용납해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우리가 띵 하는 거죠. 과연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어린아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질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가 천국을 누릴 것이고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면 천국은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아주 중요한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자기 생각,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나이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말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고 올까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들어가는 이 모든 결정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덜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좀 더 덜한 사람, 못한 사람, 낙오한 사람, 불쌍한 사람,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그런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오히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나의 잘남 때문에 내가 무슨 업적을 많이 쌓아서 내 자신이 한 일이 빛나는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믿음 생활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누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괜찮다 아니면 칭찬 듣고 인정받거나 이래야 됩니까? 당연히 열심히 나오고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반듯한 성도여야 되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를 해드려야죠. 당연히 하죠. 인정하고 마땅합니다. 그 수고를 우리가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거죠. 공동체 어디든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좀 이렇게 모자라거나 좀 우리가 볼 때 방해도 될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두고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모함도 있고 아주 갈급한 심정이 있어서 하나님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애통한 심정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비슷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천국은 들어가는 것,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나 자신의 잘남이나 내가 한 일이나 업적이나 공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라 하셔야 되는 거죠. 죄가 없다 해야 하는 것이죠. 너도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씻겨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소유가 누구입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항상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하죠. 예수님께 무슨 일을 많이 해드리거나 자기가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공로가 많거나 그 천국의 자녀되는 권세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달려있긴 한데 무엇이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죠.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로가 혁혁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겉모양은 그럴듯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은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사모하고, 나도 그 하나님께 내 처지가 어떠할지언정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아까 우리 마지막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부자 청년의 고민과 예수님과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좀 또 당황한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저런 이제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와라 하니까 부자 청년은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겪어보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된다 하고 부자는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다 해봤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지켰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나는 거의 만점인 거예요. 99.9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할까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 정도면 뭐 천국에 괜찮지요. 사실 제자들도 비슷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자기들이 꾸짖었던 애들은 된다. 이러니 제자들이 이제 혼동스럽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래, 애들 저 사람도 안 되니 우리는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계명도 잘 지켰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물도 버려두고 이것도 버려두고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옳거니 나는 이미 다 해결하고 왔으니 우리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괜찮겠다 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누가 그러면 되겠나이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되겠네요 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 뭐래요? 그렇지, 너희들은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느니라. 당연히 괜찮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평소에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천국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들어가서도 중요한 것이에요. 천국에서도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딱 한 가지요.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인 거. 교만. 나는 된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인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도 없고 다 버려두고 왔고 말씀도 잘 지키고 주님 열심히 따라다니니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 맞다, 너희는 천국에도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러나요, 그러나 뭐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될 수 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죠. 우리는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가 1번이에요. 2번은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가 2번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다 먼저 된 자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먼저 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현재 믿지 않고 지금 초신자들이고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나중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보다 정말로 더 훌륭하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구박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고민 차원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도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래서 늘 제가 새벽기도 때는 여러 평소에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10,000번 마음에 새겨도 또 괜찮은 것은, 한 번 더 새겨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먼저 된 나중 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나는 괜찮지요. 이 정도만 되지요. 우리는 율법도 다 지켰고 다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반대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주님, 그때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길에 서 있게만 해 주십시오.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겠나이다. 사람들이 도와주면 할 수 있겠나이다. 내가 잘 성경을 읽어도 모르지만 주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겠나이다. 오늘 안 되면 내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거지요. 오히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물리침이 아니라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새 본문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물리치는 장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부자 청년은요 다 했어요. 다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재물도 없고 이 부자 청년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큰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천국의 자격증을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공로도 없이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고 옛사람 지난 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장원숙 권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